오늘은 우리 구약 성경 다니엘서 1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31면 구약 성경 1231면 다니엘서 1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한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서는 성경 전체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책이에요. 다니엘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말을 예언했던 마태복음 24장이 설명이 될 수 있고 또한 요한계시록이 설명될 수 있는 구약의 묵시록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였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는 앞으로 메시아의 나라가 올 것에 대한 예언만 담고 있는 게 아니고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고난받는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셨던 책이었어요. 하나님의 위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복음보다 더 큰 건 없겠잖아요. 그들은 모두 다 나라 잃고 머나먼 타국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포로가 되었어요. 자유를 잃었어요. 자신들의 모든 것들의 주권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노예로 전락된 그들의 삶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필요했어요. 다니엘은 그러므로 가장 어두운 데서 밝은 빛을 본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포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노예의 자리에서 가장 높은 총리의 자리에 올랐으며 적군에 매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니 그보다 큰 위로를 받은 선지자는 없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고난의 때에 받았어요. 메시아의 나라를 보았어요. 메시아가 첫 그리스도를 이기고 그를 믿는 성도들이 메시아를 통하여 나라를 얻게 될 환상도 보았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바벨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참다운 위로와 소망을 준 메시지가 다니엘서에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여러 가지로 바벨론의 노예와 같은 처지예요. 교회를 봐도 세상의 노예 같고 불신앙의 노예 같고 생명과 자유를 경험하기보다 예속되어 있는 많은 멍에들의 옴짝달싹할 줄 못하는 교회의 무능을 우리는 마치 바벨론 포로와 같이 보고 있어요. 가정들도 마찬가지죠. 기도가 힘이 없지요. 기도가 포로가 된 거예요. 예배에 생명이 넘쳐나고 감격이 넘쳐야 마땅한데 예배에 메가리가 없어요. 예배가 묶여 있는 거죠. 포로가 되어 있어요.
사랑을 마음껏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나는 새처럼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때인데 사랑이 매여 있어요. 포로처럼. 그래서 사랑보다 미움, 서운함, 상처가 더 많다고 하는 삶을 우리들이 바벨론 포로처럼 살아가고 있죠. 오늘 이 본문 특별히 구약 전체와 신약 전체가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1절은 그 배경을 설명해요. 여호와스 왕 3년에 에스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만나주시고 그와 함께 동행한 때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처음 공격했던 1차 때 그가 포로로 사로잡혀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그때가 BC 605년이었죠. 그때 끌려가서 그가 이제 포로의 생활을 사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용맹한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제국의 대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독한 우상 숭배자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면 이스라엘의 신과 블레셋의 싸움이라고 여겼고 이스라엘과 바벨론이 싸우면 이스라엘의 신과 바벨론의 신이 싸운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죠. 하여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신과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싸워서 자기의 신이 이겼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고르간 그릇들을 자기 나라 신전 창고에다가 바치면서 신이여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보다 세십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경배했던 우상 숭배자가 느부갓네살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도 세상이 우리가 믿고 있는 게 훨씬 교회가 믿고 있는 것보다 세다고 주장하는 여력이 많아요. 돈의 힘이 하나님의 힘보다 센 것 같고 세상의 정책 힘이 소수에 지나지 않는 교회보다 훨씬 강한 것 같고 세상의 문화와 철학이 훨씬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예수의 이름보다 더 강하게 느껴지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어요. 왕은 환관정,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어이,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포로들 중에 귀족 후손들 가운데 왕족 후손들 가운데 앞으로 3년 동안 훈련하면 인재될 만한 사람들을 좀 뽑아라. 그래서 그들에게 내 양식을 먹이고 내 모든 음식을 제공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인재가 되도록 양육해라. 그래서 이 아스부다스라고 하는 이 총리가 이제 다니엘 그리고 또 그의 세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이름을 바꿔요. 이름을 바꿀 때 그 의미는 뭐냐면 이제부터 너희는 우리 신의 종이다 하는 뜻으로 이름들을 다 바꾼 거죠. 화면 한번 PPT 띄워보실까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인데 벨드사살의 이름을 바꿔요. 그 이름의 뜻은 벨이여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그런 뜻이거든요. 이 벨이 누구냐면 바벨론의 신 마르둑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조국만 뺏긴 게 아니었어요. 성전만 뺏긴 게 아니에요. 주권만 뺏긴 게 아니라 믿음도 뺏길 환경에 놓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마르둑의 사람으로 이제 떨어지는 나락에 서 있었던 거죠. 반대 또 하나를 넘겨보면 하나냐는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름의 뜻을 가졌는데 그의 이름을 사드락이라고 바꿔요. 사드락이란 뜻은 그들이 믿었던 달의 신 아쿠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게 아니라 달의 신이 은혜를 베푼다고 믿음을 빼앗았어요. 또 한번 넘겨볼까요?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인가?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근데 그 이름을 메삭이라고 바꿔요. 누가 아쿠의 신인가? 다시 말하면 누가 진짜 신인가? 아쿠하다라고 이름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또 한번 넘겨볼까요?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하는 이름의 뜻을 아벤누고라고 바꿨어요. 아벤누고의 이름의 뜻은 느보의 종이다. 느보는 누구냐? 바로도 이 바벨론의 최고의 신의 아들, 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도우시는 게 아니라 느보가 도운다 하는 이름으로 바꾸고, 그 나라의 왕 느부갓네살 왕은 느보가 왕권을 보호한다는 의미를 갖는 왕의 이름을 가졌었죠. 지금 나라 잃어버린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주권을 잃어버리고 모든 걸 잃어버린 그들에게 지금 마지막까지 위기가 찾아왔어요. 믿음마저 뺏기게 생긴 처지에 놓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남은 자의 믿음의 사상을 회복시키십니다. 성경 전체는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 있는 거룩한 백성이 남아있다. 이게 남은 자 사상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백성들보다, 포로들보다 남쪽 유다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훨씬 남은 자 같죠. 그러지 않나요? 자기 땅에 살고 있고 자기 부모 형제와 함께 고국에 살고 있으니 우리가 남은 자지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 땅에 남아있는 너희가 내가 세우고자 하는 영적인 내 백성 아니다. 내가 진짜 이 시대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의 영적 이스라엘로 남겨놓은 사람들은 누구냐? 고난의 자리 바벨론 포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는 내 백성이 진정 내가 남겨놓은 거룩한 남은 자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오해하는 수가 많지요. 문제없이 평안하고 마음먹는 일마다 술술 풀리는 집은 하나님이 특별히 복준 가정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 가정은 하나님이 남겨놓은 가정이라고 생각하기 쉽고, 내 가정은 왜 이렇게 눈물 흘릴 일이 많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고 답답하게 사방이 막혀서 바벨론 포로와 같은 환경이 많다고 생각하면 내 집은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집 같은 생각 들지 않나요? 내 가정, 내 자녀들은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있지 않다는 생각 우리 위험하게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걸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남겨주는 사람은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는 사람들,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왕이 하나님의 향한 믿음을 꺾으려 하여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고집하고 7배 더 뜨거운 풀물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키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라고 오늘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남은 자이지요. 이 땅에 교회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부흥시키실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가 이 시대를 살린 남은 자 교회지요. 내 자녀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실 거라고 믿는 남은 자의 신앙, 우리 후손들을 반드시 성령님이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남은 자의 신앙, 그 거룩한 믿음을 갖고 있는 공동체를 통해 나는 다시 내 백성, 내 나라를 세운다고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남전육교회가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남은 자의 교회로 쓰임받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우리 예배가 남은 자의 예배가 되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예배임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남은 자의 기도가 되어서 하늘 창고를 여는 능력의 기도요,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될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중보가 어둠의 영들을 묶어내고 모든 사단의 진들을 회파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나타낼 남은 자의 기도가 될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끝까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님은 오늘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처럼 남은 자로 사용하여 영광 받으시겠다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까? 남전육교회는 남은 자 교회 되어야 된다. 남전육교회 권속들아, 너희 집은 남은 자 되어야 된다. 너희 자녀들은 남은 자 되어야 된다. 너는 남은 자 되어야 된다. 이 수요일 밤에 나온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을 울리는 하늘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두셨어요. 하나님을 아무도 모르는 시대에 아브라함을 남겨놓으시고 믿음의 상으로 삼으셨어요. 아브라함의 시대에 그의 아들 힘없는 이삭을 남은 자로 세우시고 그로 인하여 믿음의 조상을 만드셨어요. 욕심 많고 사기꾼이요 도둑놈이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남은 자로 숨겨두시고 그를 남은 자가 되기까지 고쳐가세요. 다듬어가세요. 회복시켜가세요. 은혜 줬어요. 안 되면 환도뼈를 꺾어서라도 항복시켜 새 사람으로 만드세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남겨두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광야 40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남은 자로 구별해 두셨어요. 다윗을 남은 자로 구별하시고 오늘 본문은 다니엘을 그의 세 친구들을 남은 자로 구분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남은 자로 구별하셨고 중세 교회가 타락했을 때 마르틴 루터와 칼빈 쭈붕길로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은 자로 뽑아 놓으셨어요. 이 나라의 일제시대 때 신사를 참배하고 교회가 폐쇄되는 동안에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은 목사님, 안희숙 권사님, 그리고 박관준 장로님 같은 거룩한 믿음의 남은 자를 세우셔서 서대문 영무소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의 복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일본 의사당에 인본을 뿌려가면서 일본은 망한다, 하나님이 조선과 함께한다, 아름다운 믿음의 손을 냈던 박관준, 안희숙 장로님과 권사님들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 어딘가에 남은 자를 남겨놓으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남은 자, 모두가 기도가 죽어있는 이 시대에 여전히 불붙는 기도를 유지하고 있는 남은 자, 모두가 다 습관과 타성에 젖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집은 놀라운 변화가 가능하다고 믿는 남은 자,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일하시면 반드시 아름다운 것을 먹고 부흥을 경험할 걸 확신하면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다니엘과 같은 남은 자, 저와 여러분으로 쓰임받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그 남은 자의 모임이 여기 우리의 예배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다 남은 자이십니다. 내 주님이 마지막 재림하실 때 그때는 남은 자만 돌립니다. 그때 남은 자 되면 안 돼요. 지금 남은 자 사상 잘 들어야 됩니다. 그때 남으면 안 돼요. 지금은 여기 은혜 받는 자리에 남아있다가 그때는 남은 자 되지 말고 구름 타고 우리 가야 돼. 그때는 가야 돼. 그때 남은 자 되면 안 돼요. 여기서 남은 자 되고 그때 남은 자 되면 안 돼. 그때 장기절하다 우리 남은 자 되면 안 됩니다. 그때 우리는 틀림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렇게 스가랴서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스가랴서 8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어떤 일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그 일이 기이한 일이 된다. 누구의 눈에만?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신뢰한 사람들의 눈에는, 남전육교회를 여전히 남은 자의 믿음으로 바라보다가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걸 여러분이 보면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우리에게 약속을 행하셨네.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과 기업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남은 자로 삼겠다고 약속하신 걸 믿고 기다렸더니 기이한 방법으로 주님이 이루셨네. 하나님이 내 가정 후손들의 삶을 아버지께서 복되게 회복시키시고 은혜로 회복시켜주고 약속하셨더니 기이한 방법으로 성취하셨네. 얼마나 상상만 해도 복된 일입니까? 스가랴 8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사랑하는 나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은혜에 남읍시다. 하나님의 복음에 남읍시다. 십자가 밑에 남아서 주님이 약속한 이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천국 가서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남은 자의 사상이 구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시대가 아무리 교회가 다원아스의 시대에 현대 이후의 시대를 지나면서 모든 게 다 다원이다. 이리 가도 서울 가고 저리 가도 서울 가고 이리 믿어도 구원받고 저리 가도 구원받고 이론 동그라미가 하나인 대로 오직 유일신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는 걸 거부하고 원이 여러 개인 다원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서 어디 산에 가서 불공을 들여도 구원받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도 구원받고 가난한 이 많이 도와주고 구제하면 구원받고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고 다 자기 성실한 신실함으로 누구나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시대에 아니에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아니에요. 십자가 외에는 대속이 없어요. 아니에요. 내 주의 보혈이 아니고는 죄를 씻을 수 없어요 라고 믿고 끝까지 복음 밑에 예수 밑에 남은 교회,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됩시다. 하나님의 사람 짐 레일리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21세기에 어느 시대보다도 하나님이 남은 자를 더 찾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찾은 남은 사람은 큰 사람, 훌륭한 사람, 은사 많이 받은 사람, 언변 좋은 사람, 재능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그분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남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느 시대보다 더 간절히 찾고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 예수의 사랑에 묶여서 그 사랑 때문에 울고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다니엘, 그의 세 친구와 같이 남은 자로 다 쓰임받다가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림받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해요. 벨스출라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세상에 무릎 꿇지 말라 하는 그의 책에서 말씀합니다. 다니엘처럼 남은 자는 좋은 말을 하는 사람보다 무명의 나그네와 함께 걷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남은 자란 십자가에 대하여 예스라고 말하고 사람들의 박수에 대해서는 노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남은 사람은 십자가의 제단 앞에는 예스라고 말하고 교만 앞에는 노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남은 자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말하고 세상의 소리에 대해서는 노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런 하나님의 남은 사람을 주님은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예수, 사단의 노라고 말하는 남은 자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라고 말하고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 갈채에 대하여 노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 남은 자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은 자와 한번 띄워볼까요? 히브리어는 사르, 헬라어는 네임마라고 되어 있는데 그 뜻은 간단해요. 여기 옷 조가리, 옷을 사면 옷 짜투리 있잖아요. 그 짜투리가 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언제요? 나라가 망했어요.
종교가 차가워졌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땅 끝에 어디선가, 교회 구석 어디선가 지금도 짜투리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남은 자, 그 뜻이에요. 그 뜻은 이런 뜻이에요. 야채 가게 며칠 전에 갖다 놓은 야채가 3일이 돼가지고 다 시들시들해가지고 먹을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팔 수 없게 된 것을 남은 자라고 말해요. 그것을 갖다가 요리하기에는 싱싱하지 않아요. 쓸모없게 된 거죠. 누가 봐도 그 가정, 누가 봐도 그 교회, 누가 봐도 그 목사, 누가 봐도 그 성도 싱싱하지 않아. 경제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짜투리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사람이 나를 쓸모없는 야채, 말라 비틀어진 야채라고 말하여도 내 영은 솟아나는 성령의 생수가 있어.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 내 심령에는 주님을 신뢰하는 확실한 기도 응답이 있어. 그걸 믿고 주님의 전에 여전히 불붙는 기도를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는 감격으로 예배하며 찬송하는 짜투리 인생. 남들 우리는 무시하기 좋고 남들 이내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여 오늘 또 부흥과 축복의 주인공으로 뽑아서 다니엘처럼 저와 여러분도 사용하신다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베술라이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방으로 초대하시는데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남은 자의 방으로 초대하느냐? 4가지 환경에 있는 사람을 초대한다. 첫 번째는 실패한 사람들. 여러분, 실패를 안 한 사람은 하나님이 못 씁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은 사람은 철저히 실패한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둘째는 절망하는 사람들. 절망해보지 않는 사람은 항복 안 합니다. 하나님께 절망해보아야 예수님도 의지하고 성령님도 의지하고 절망해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요. 셋째는 과거의 부끄러움이 정죄하고 있는 사람.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도무지 내가 승리할 수 없어. 왜냐하면 지난날의 내 과거가 오늘 또 나를 부끄럽게 해. 그것만 생각하면 식은땀이 나. 그것만 생각한다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 그와 같은 과거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 속에 사단이 날마다 공격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남은 자의 거룩한 반열에 설 수 있다. 왜요? 주님의 은혜 앞에 그는 달라붙지 않겠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공로 외에는 다른 것 어느 것 하나 붙들 수 없는 과거가 정죄하는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은 그를 뽑아서 다니엘처럼 남은 자로 쓰시지요. 4번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리고 거룩한 남은 자의 방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약속이 내 주님은 반드시 성취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거룩한 약속들이 하나도 예외 없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좌절했기 때문에, 절망했기 때문에, 아픈 과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바라보며 나아갔던 다니엘을, 그의 세 친구를 고난의 자리에서 남은 자로 남겨두세요. 그리고 그 남은 자를 통하여 성경 전체의 열쇠인 구약의 묵시록을 기록하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세요. 느부갓네살 당신이 우리 성전이 잡아 허물었다고 대단하다 교만 떨고 있지 마오. 왕 앞에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본 환상의 신상, 그거 다 앞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 전부 다 앞으로 그리스, 바벨론, 그리스, 로마, 헬라까지 다 깨뜨리실 하나님의 애언입니다. 당신 우리나라 쳐와서 성전 무너뜨라고 교만 떠는데 당신 앞으로 사막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풀을 뜯어 먹을 것입니다 하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애원했던 사람이 남은 자 다니엘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남은 자 되게 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시대가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 남은 자 되어서 좌절이 있기 때문에 주님 십자가 붙들어요. 절망이 있고 실패가 있기 때문에 우리 겸손합시다. 그래서 성령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그 어떠한 틈바구니 속에도 우리 사이에 들어오지 못하고 오직 예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어서 마지막 시대에 남은 교회, 마지막 시대에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와 가정, 자녀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